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를 매주 받아보게 됩니다. 이 주보를 작성한 데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제목을 길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보사에서 보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주보 제목이 나왔어요. 주보사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 제목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주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그 제목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항상 저희는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는 그 주보를 계속 읽어봅니다. 말씀을 제목을 읽고 또 그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강단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그것을 주보를 읽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면 수없이 있다가 강단에 다 듣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안 나오냐. 눈물만 나오냐. 본인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을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 첫 예배를 드릴 때 첫 찬송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여기에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가 폴 카일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살다가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촌이 죽는 것을,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학을 전공합니다. 의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 죽어가는 사람 좀 살려보자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6개월 동안 의사로 있다가 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CCC 그룹이나 내비게이터처럼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개월 휴직을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 사역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병원에서 또 6개월 휴직을 냅니다. 아니 1년 휴직을 냅니다. 계속 휴직을 내면서 이 사람이 작곡한 것이 왕이신 예수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 보았을 때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산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요. 이것이 복음성가로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로 들어왔습니다만 이 작곡가 폴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3번이나 다녀갔었어요. 그는 의사의 직업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귀중하고 작곡하는 일이 더 귀중해서 왕이신 예수요. 그 찬송을 작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그는 의사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아시아 선교회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건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아시아 성교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무시아에서 이제 그 드로아로 그 유럽 대륙으로 마게도냐로 첫성 빌보로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드로아의 밤을 잊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갈 것을 하나님 명하시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이 많은지 보세요. 오늘 11절 위에 올라간 3절 보십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다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합볼리로 가고. 지금 여기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의 구절인지 아십니까? 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것은 섬입니다. 섬인데 이 섬이 1700m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들이 항해하다가 이 섬을 보고 저기가 사모드라게 섬이구나. 그러면서 항해사들이 그 섬을 보면서 항해 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네아폴리까지 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이틀. 근데 이 거리가 얼마냐면 250km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천 바다에서 저 군산 앞바다까지 250km예요. 그때만 해도 동력선이 있었습니까? 목선입니다. 목선에다 돛 하나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풍의 돛을 달아요. 하나님 순풍의 돛을 달아서 이틀 만에 그걸 당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형통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20장 6절에 보면요. 똑같은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그 길을 똑같이 돌아오는데 그 길이 얼마 걸렸는지 보세요.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회를 머문다. 자,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갈 때 며칠 걸렸다고요? 닷새 만에. 닷새 만에 가야 할 길을 이틀 만에 갑니다. 그런데 이 닷새 만에 온 것도 빨리 온 거예요. 그 당시 풍랑이 일고 지금 태풍이 일게 되면 한 달에서 2달 또는 길게는 석 달까지 걸려야 가는 그 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행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행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이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을 유했다. 수일을 쉬었다 그 말이죠. 휴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하죠. 재충전을 합니다. 재충전해서 복음 사역을 떠납니다. 자, 13절 시작.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 없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할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를 힘써라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꼭 기도 후 말기에는 꼭 이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복된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우리에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우리 말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보여주셨고, 미얀마에 가니까 그 사역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역지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자주장사 누디아를 전도해요. 그래서 그 전도 받자마자 그런 주의 종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종들은 자기 집에 그 일행들을 모신, 그 일행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동행합니다. 누가는 항상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바울이 몸이 아플 때 누가는 항상 그 곁에서 치료를 했는데, 또 신라는, 또 디모데는 그 동역자들 같이 동역을 합니다. 동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도한 사람이 딱 누구냐? 누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도 딱 한 사람 전도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하를 얻어먹다도 나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디 한 사람 전도합니다. 예수님 전도 방법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은 몇 사람 전도했습니까? 수없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이렇게 오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부활 후에 첫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님 믿었다가 이게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에게 또 말하죠, 제자들이. 아니,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냐고.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줄 때에,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알았더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두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온 정력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에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한 양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아를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필리포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으로 점을 칩니다.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주인이 여러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점에서 돈을 벌면 주인이 나누가 됐다고. 그러니까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귀신이 들려서 점하는 그 소녀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소녀가 와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 보라.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귀신이 먼저 알고 있어요. 정확히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와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소녀가 방해하니까 18절 들어가서 보십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귀신 즉시 나오라. 우리 귀신 장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이 연기를 알지 못하면 귀신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이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거든요.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누디아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는 믿는 너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네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선교를 하기 직전에 귀신들은 이 소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소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귀신을 나 쫓는다고 해서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 보고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고백했을 때 그 믿음 없는 그를 향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밤에 예수님 옆에 나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기도 먼저 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기사가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8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다 먹고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쇠사슬을 못 끊으면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옵니다. 그때 그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시여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말씀하면 쫓아냅니다. 그 쫓아낼 때 돼지떼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거라사 광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돼지떼로 그 돼지떼가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하게 되죠. 왜 하나님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 결론의 마지막 절에 이성에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화산상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귀신 들린 소녀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아이를 주면서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내가 귀신의 노임을 받았으니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빛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70%의 사역이 바로 고침의 사역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일을 예수님 70%를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사건 후에 이제 19절 이하 24절까지 보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19절 보면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칩니다. 매로 맞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는데 잡혀서 모든 무리들이 고발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마니치는 여기에 가두고 23절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를 그 발에 채웠어요. 이것이 그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들이 다 죽습니다. 며느리만 남았어요. 다말이 씨를 받아야 되겠는데 남자가 있어야 씨를 받지. 여자 혼자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시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 과부의 옷이 있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매춘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이제 유다가 오는 길을 다 알거든. 시아버지가 오는 길을 너무 잘 알아. 시장에 가면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제 이렇게 오는 길을 다 알고 길목에서 딱 있다가 매춘부로 가장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세 가지를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관계를 맺은 후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장하고 그 다음에 노끈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죠? 이제 그 징표로 도장 끈 지팡이를 그 증표로 달라요. 그 유다는 항상 지팡이 짚고 다녔고 도장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모든 것이 서류에 통했거든요. 도장하고 끈,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달라고 다말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맺고 나니까 임신된 거죠.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 며느리가 남자없이 임신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이제 다말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 다 꺼내놓습니다. 유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끝나. 내 거 아니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태중의 아이도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는데 태중의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저 뱃속에 있는, 저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내 아이라고. 근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왜 다말은 그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내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돼요. 음행이 지팡이요. 끈은 무엇입니까? 음행이 끈이요. 도장은 무엇입니까? 음행이 상징하는 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말듯이 마찬가지죠. 기생나합이 이제 그 간첩들이 왔을 때, 그 간첩들 다 숨겨두잖아요. 숨겨주고 이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숨겨줬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너희 집에 내달아라. 붉은 줄을 내달아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단 기생나합은 건짐을 받았어요. 기생나합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가 탄생.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유대인의 혈통의 피만 아니라 이방인의 여인의 피, 더러운 피가 다 섞여 있는 예수 피. 누구든지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구약의 사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한 일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사단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립니다.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끈이에요, 끈. 그 다말에게는 그 끈을 가지고 생명을 이었습니다. 또 나합에게는 붉은 줄의 끈이라고 하는 그 끈을 통해서 생명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끈이 있기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점장이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보셨던 거죠. 그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누디아를 구원시켰듯이 그 영혼,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선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한때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 앞에는 때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걸어온 역사를 보세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천천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암의 그 땅을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는 이제 그 건축하실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우리 동참해서 그 미얀마 사역에 아름답게 그 사역을 펼쳐나갈 길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눈물과 땀으로 기도했던 그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 자라게 하세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내가 그 영혼의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 하시니. 그러나 나는 심어야 돼. 나는 물을 주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 받는다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오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잘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으면 돼요. 뿌리면 돼요.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역의 결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게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500명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30명 용사를 통해서 500명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초청참송 192장